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나온 한 문장에서 상으로 끝나는 세 가지를 찾아 나누기 시작했죠. 그 세 가지는 일상, 묵상, 세상. 함께 해주시니 또 감격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식습관이나 왕과의 그 일상에서의 대화 등 아주 작은 일상에서 믿음과 삶을 연결하였던 그의 영성이 결국 위기의 순간에도 일상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사자굴이나 왕실에서 거둔 게 아니었고, 매일의 작은 영적 습관들이 켜켜이 쌓인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거둔 것이었음을 나눴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바로 그 일상의 현장, 깊숙한 자리에 발견되는 보석임을 한 주간 누리셨으리라 믿으며, 오늘은 영성의 세 가지 비밀 중 그 두 번째 주제인 묵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선포와 묵상의 중심으로 사용된 수문을 우리 견고히 한 주간 세우고 계시죠? 네, 아멘. 다섯 손가락으로 말씀을 꽉 붙들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 있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묵상의 삶을 배우고 나서 또 오늘 이 금요일에 묵상의 주제를 다루게 됨이 아주 시기적절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묵상의 정의와 또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리고 그 복은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잘 배웠으니 오늘은 우리 삶에서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묵상의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이자 삶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일상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보고 누리려면 매일의 묵상이 필수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일상이 말씀의 넓고 풍성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세 가지 비밀의 순서도 우리가 생각하면 묵상이 1번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일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상이 1번이었고 그 다음 묵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묵상을 내 일상으로 그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작업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온 존재가 말씀이란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내게 어디로 이끌든 그 내 삶만큼 작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보다 훨씬 큰 말씀의 세계로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통제권을 쥐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만큼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만큼 좁아집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큐티 빨이 점심을 못 넘어가네, 약간 이런 말씀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말씀으로 할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됐는데 오후가 되면서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 능력 있는 영성은 우리 안으로 말씀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일상과 온 존재가 말씀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거하는 상태. 그리하여 내 좁은 이성이 이해하는 만큼만 힘을 발휘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의 높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끄시고 도착하시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거할 때 오전에만 역사하시고 내 생각만큼만 이루시는 하나님을 넘어 무한대로 역사하시고 무엇이든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 안에 거하는 것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개인적인 분주함, 삶의 조급함 때문에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면들도 때로는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는 ungodly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능력이 삶에서 잘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한 10여 년 전 청소년 문학지에 실린 시 한 청소년이 박성우 학생 제목은 용서를 받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봤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나는 어이없게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상대방의 너그러운 용서까지 받아버린 박성우 학생의 눈에 비친 세상. 1등이라서 더 신뢰받고 1등이라서 더 예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등이 아닌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1등에게도 어쩌면 1등에게 더 압박감으로 다가올 세상의 메시지. 사람은 그 능력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비기독교적 메시지는 세상에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강력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는 아무 잘못 없이 용서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홀대와 무시 다시는 안 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임을 안 순간 누구도 세상의 메시지에서 세상에 대한 묵상에서 자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민자와 소수인종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경험은 세상의 메시지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에 따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게 좋을 듯 하면 이리, 저게 좋을 듯 하면 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좋아 보이면 이곳에, 저곳이 좋아 보이면 저곳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상적 가치관, 그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세계관이 견고한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갖춰진 세상적 세계관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말씀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어쩌면 말씀이 이 정해진 삶의 틀 안에 비성경적인 세상의 삶의 틀 안에 들어오니 말씀이 일할 능력이 좁습니다. 말씀이 일할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나도 유행을 따라 큐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릴 적 이 유명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또 읽을 때면 이 바람에 나는 겨가 참 나빠 보이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 바람에 나는 겨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박성우 학생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특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세상이 주목하는 조건에 맞는 존재가 되어보고자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간절한 사람,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 잘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도 없는 전쟁과 환난 가운데 자리 잡아보고자, 잘 해보고자 가나안식 삶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적 기준의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세상적 삶의 방식, 그 1차 메시지들이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왔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아마 바벨론의 운하공사의 일꾼으로 투입되었다가 농사를 위해 물이 연결된 이 관계수로 옆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환상 중에 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아주 유사한 나무를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계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진짜 복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였다는 것을. 시편 1편이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던 시절처럼 실패와 슬픔 속에 신앙을 재정립할 때에 다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며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온 존재와 일상이 들어가는 것, 지금 내게 갖추어진 견고한 세상적 메시지를 부숴내고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첫 주제로 묵상의 중요성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묵상의 영성, 그 능력은 이때에 나타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품고 새길 때에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나아가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전략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능력은 세상을 거스르고 넘어서서 다른 이들은 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따라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에 봤던 이 기억은 언제였을까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던 순간, 모세의 홍해에 비견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십니다. 약하고 자신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그가 모세와 같은 리더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신 사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어려웠을 바로 그 놀라운 일을 단번에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아가 요새 중에 요새 여리고를 세상의 전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성 주변을 도는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전략은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적 방식을 넘어섰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가 저물어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이삭, 그에게 묵상은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삶이 풀어집니다. 삶이 해석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낙심하거나 지레 겁먹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생수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와 텃세로 삶의 터전을 계속 옮겨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자기 것이라 우겨 빼앗아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주십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능력, 바로 삶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자세. 글 아래서 이제는 골짜기까지 변두리로 밀려난 형국이면
충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탄할 수도 있는데 그는 넓다, 르호봇 이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사실 그런 상황이라기보다 자꾸 뺏겨가지고 나아간 건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아직 하지 않았지만 선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지로 내몰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넘어서 버립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영성, 그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진 수태고지,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온 존재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이 마국간에 찾아와서 방금 전에 하늘을 수놓았던 천군 천사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면, 그게 주의 말씀이라면 늘 아멘, 아멘 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흡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고 넘어가고 좋다 하고 넘어가던 걸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랬기에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자라는 과정을 순종과 인내로 감당해내었고 마침내 첫 기적을 행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데에 바로 묵상의 주인공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해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묵상하는 어머니만이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받고 순종하던 마리아만이 해줄 수 있었던 명령으로 인해 하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따랐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간적 물질과 기쁨이 다 떨어진 잔치에서 순식간에 하늘의 풍성한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없는 세상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 있는 것 믿으시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1차 메시지가 세상적 메시지로, 세상적 관점과 가치로 세워졌다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세상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갈 때 진짜 영성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만큼, 내 믿음만큼 작아 보였던 그 묵상에 위대한 힘이 이제 비로소 발현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감정과 믿음이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에 맞는 알맞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 삶을 풀어내고 해석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의 혼잡한 흐름을 넘어선 높은 차원의 관점과 평강을 견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묵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꾹꾹 담기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마지막 영성의 완성 단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편지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영성의 능력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